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는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12사도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본 단락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의 갈릴리 제3차 사역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났고 십자가 순환을 약 1년 정도 앞둔 AD 29년 초엽의 무렵으로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 경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과 북쪽의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넓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이 있은 후 그 사역의 무게의 중심을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할 경우 장차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많은 지역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과 그 와중에 제자들에 대한 훈련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주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지방에서 갈릴리 바다 동편이나 북쪽의 이방 지역인 두로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심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커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덕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후에 또다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택하신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배척당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느꼈던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마태복음에서는 10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바로 10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10장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이요,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즉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부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도 당부하시는 내용이 마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바르게 정립시키고 난 이후에 둘씩 제자들을 저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파송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마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12 제자를 따로 분리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파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인데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복음 전파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증인의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둘은 증인의 수였다고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과 마태 1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씩 파견되는 전통은 초대교회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하여 이어졌다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이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르시다 라는 단어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시다와 보내시다, 아포스텔로 부르시다의 동사는 제자 파송의 방법과 목적이 함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제자는 먼저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 초청에 머무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파송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자로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령을 내어 쫓아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제자가 얻게 되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귀신의 특징을 더럽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 즉 정결하지 않고 불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영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영은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지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될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신성과 접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아카다르토스, 더러움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러한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 주시고라는 단어가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미완료로 쓰여 있어서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한 권세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을 요청하여 주님의 권세를 요청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의 권세를 요청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여행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파송되는 모습이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행동 양식이 될 것을 은연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는데, 첫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전도여행 시 허락될 수 있는 물품은 오직 지팡이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지만 마태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지팡이는 외부의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기능과 더불어 장거리 여행 시 걸음을 보다 가볍게 해주는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는 지팡이는 결코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전도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자는 지팡이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가 지팡이를 소유하라고 기록한 것은 장거리 여행 시 피로를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맨발로 장거리 전도여행을 다닐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태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식이나 돈처럼 전도여행 시 신도 가지지 말 것을 명하셔서 여기와 상충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신은 휘포대마로 발바닥과 발등을 모두 뒤덮을 수 있는 고급 신을 의미하고, 본문의 신은 산달리온으로, 즉 가죽끈으로 연결하거나 발 부위를 많이 노출시킨 신발 형태인 샌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치를 위한 고급 신은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여행에 필요한 평범한 신은 신을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옷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의미로 이것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태 6장 28절에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살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그 의식주 문제는 보너스로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이 마태 6장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잖아요. 천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게 될 전도여행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제자들은 모든 필요를 알고 미리 준비해 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갖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11절에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한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전도 사역이 성공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본문의 명령은 1차적으로는 더 나은 숙식과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머무는 장소를 바꾸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그 이면에는 박해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피하기 전까지는 복음 전파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고 박해를 참으면서 계속하여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집에 머물기를 요청할 때 집주인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그러한 암시를 하심으로 전도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이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표하여 파송된 자임을 생각할 때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요, 제자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배척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는 성읍에 대하여 증거를 삼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이 떨어버려는 이방인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더 이상 교제를 거부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 전도자를 배척한 자들은 떨어지는 먼지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버림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행동으로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동안 주님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와 기본 지침에 관한 교훈을 해주셨는데 본문은 파송된 제자들이 행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자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8절로 11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함께 후회라는 뜻의 전치사 메타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노예와의 합성으로서 재고하다,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회개할 것을 권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와 일치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축복거리는 쌓아둬야 하지만 회개거리는 쌓아두면 안 됩니다.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바로 자백을 통하여 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의의 보따리는 그 보따리 안에 옳은 행실을 많이 준비하여 이 의의 보따리는 천국에 가서 풀어놓고 죄의 보따리는 이 땅에서 풀어놓아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범죄는 자백을 통하여 자범죄를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밀하게 하셔서 그 아주 은밀한 보따리, 의의 보따리를 많이 준비하셔서 천국 가서 풀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보따리는 그날 풀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고 나아간 제자들이 행한 사역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해서 오늘날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구원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지요. 싸우는 밀리터리 처치, 싸우는 군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이고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며 욕심을 절제로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따라서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굳게 무장하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병자 아르로스 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병자는 평안하지 않은, 쇠약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자들 또는 육체가 쇠약한 많은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 당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름, 엘라이온, 기름 즉 감람유입니다. 이 기름은 당시 화장품이나 상처에 바르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병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움, 곧 신유의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로 15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에
쫓아내며와 기름을 발라와 고치더라의 세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그것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심신이 약한 자들을 치료한 제자들의 사역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밝히는 단어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이 아주 활발해야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폭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도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너무나 부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같은 사실을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30번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